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 통해서 오늘 아침 묵상의 제목을 선한 일은 더욱 신중하게, 선한 일일수록 과정과 절차 모든 방법이 더 신중해야 비난을 받지 않고 비방과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선한 일은 더욱 신중하게. 오늘 이 제목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8장과 9장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 삽입 부분과 같아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선한 일을 격려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가난과 흉년놀이란 그 고통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구제 연보를 모금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과 8장을 이렇게 볼 때 그 어조나 분위기가 아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 또는 위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바울이 기뻐하고 있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아주 영혼이 소생하듯이 기분이 아주 밝고 좋고 이런 분위기가 7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분란의 소식들,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바울께서 4장에서 밝힌 대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눈물의 편지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준엄한 책망을 담은 이러한 편지를 써서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그렇게 디도 편에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그리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준엄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마게도니아까지 왔는데, 마게도니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아주 마음의 고통과 아픔, 무거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온 마게도니아로 온 이 디도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신임이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굉장히 아주 밝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을 읽어보시면 7장에는 기쁘다, 기쁨 이런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위로가 되었다, 위로를 받았다, 위로하셨다, 이런 위로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그것이 7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8장은 무엇인가 좀 아주 신중하게, 무엇인가 침착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완성해라, 1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완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런 권면을 신중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읽은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를 호소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연보 사례, 모범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연보를 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의 원리와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이 1장부터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였습니다. 오늘 이제 16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24절 말씀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후서죠. 이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그리고 디도와 함께 다른 두 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형제들 해서 세 사람 이 복수의 세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 재정 연보를 해서 그것을 운반해서 예루살렘까지 관리하고 운반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이 연보 사역이죠. 이 사역을 이 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맡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디도를 보내면서 이 세 형제를 사랑으로 영접해라, 또 사랑으로 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그 어려운 성도들 돕기 위한 이런 연보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많은 돈을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아침에 보면 풍성한 연보 또 거액의 연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굉장히 적지 않은 이런 돈을 운반해야 된다는 거. 모금하는 자체도 그렇고 그것을 모금해서 운반하려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00길로도 아주 멀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많은 거액의 연보를 모금하는 그 과정에서도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말씀에 보면은 12장 말씀 같은데 청구에서 14절 같은데 보게 되면은 이 모금을 할 때 아마도 바울의 비방자들 적대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돈을 모금하고 돈만 좋아하고 이렇게 돈을 모금하는 돈만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가고자 하는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돈을 위하고 재물을 너희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내 자신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재물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 변호를 하는 것을 보면은 누군가가 이 헌금 모금하는 데 있어서 악의적으로 선동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한 목적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안디옥에서도 모금을 했고 마케도니아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금 헌금을 했다고 이제 그 모범 사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진 일이지만 이 선한 목적을 가진 일일수록 우리가 과정과 절차를 신중하게 해서 그래서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헌금을 관리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더욱 신중하게. 아멘. 또 이것이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회사나 아니면 자기 직장의 어떤 돈을 관리하는 이러한 회계나 재무나 이런 거를 관리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이 돈 관리를 할 때 그때는 무엇보다 더욱 신중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돈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신중하게 선한 목적을 가진 일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오늘은 이 선한 일은 더욱 신중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한 목적으로 이 헌금을 할 때 비방을 받을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받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복음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또 사역자 바울 자신 복음의 전도자 자신의 영적 권위가 돈 문제로 인해서 그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연보 사역에 바울께서는 복수의 신실한 사람들, 복수의 사람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디도라는 사람이죠. 디도는 바울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 4장에서 말한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지 아니면 제3의 어떤 편지인지는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갔던 사람이고 디도를 다시 이 헌금 사역의 책임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말씀에 우리가 8장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으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디도라는 사람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마케도니아 교회에 또 한 신실한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또 한 형제를 보내. 이렇게 해서 복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연보 사역에 참여하게 해서 투명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서로 감시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더욱 신뢰할 수 있게 조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께서는 이 연보사에게 얼마나 신중했나. 구제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생기거나 비방거리가 되거나 그러면 복음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고 또 사도의 바울 자신의 영적 권위에 훼손을 당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많은 관계를 합니다. 사업상에 만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신용을 기반으로 한 어떤 거래들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믿을 수 없는 이런 것이 돈 거래상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저희 교회만 아니라 어떤 나는 뭐 교회의 어떤 직분자입니다 하는 그 명함에다가 그 교회에 어떤 직분을 내세워서 교회 건축에 이제 응모를 하고 이렇게 이분은 장로님이니까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거래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분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고 복음, 크리스찬 이것까지 훼손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개인적인 삶을 살든 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든 금전 문제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행하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과 절차나 이런 것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세 사람, 복수의 사람에게 연보를 맡길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무엇과 누구와 같은? 바울과 같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냐?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것입니다. 디도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을 주었다. 17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께서 자네가 이 일을 좀 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권면을 받았을 때 더욱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너에게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렇게 간절하였다, 크게 믿고 간절하였다, 이런 식으로 간절함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라는 이 단어가 뭐 어떤 단어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스푸데라고 하는 이런 히라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냐면 순전한 열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열심, 뜨거운 마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야망이 아니라 순수한,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교회를 향한 열정.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고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열정,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선한 일을 도모하게 격려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열정.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마케도니아가 보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또 격려해서 그 모금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들이 교회과는 지역교회, 우리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일, 한국교회와 연합하는 일,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따라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느 교회가 연약하고 어느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그거는 형제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멘, 같이 합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비방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속도 상하고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한국교회는 원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14세기의 그 흑사병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후에 한국교회를 더 온전하게 개혁하고 온전하고 참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울도 똑같고 공통점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이거.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복음에 관련해서 그 모든 교회에서 그거 칭찬받는데 복음으로 확실하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다. 22절에 보면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이런 크게 믿는다라든가 택함을 받았다라든가 칭찬을 받는다든가, 이거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공동체의 교회의 검증을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세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검증된 이 세 사람에게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들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도와 나머지 두 사람, 이 세 사람의 동역자가 고린도 교회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죠. 그래서 바울께서 보내면서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의 사자다. 그러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지도자였고 나의 동역자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낼 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신으로 여러분이 받아서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보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섬기고 있는 이런 우리 복음의 일꾼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